자,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도 여행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도가, 우리 컴퓨터를 들어오신 분들은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드로아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 우리 그리스 북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쭉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3달 머물다 다시 귀환하는 길로 배로 에베소로 아시아를 오기를 원했으나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육로로 거쳐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드로아로 왔다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밀레도를 오게 됩니다. 밀레도를 왔다가 쭉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가 3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에베소에서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더 유하고 말씀을 더 전하기를 원했습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맞춰가는 중이기 때문에 더 체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노라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총 5년 중에서 3년을 에베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의 또 마지막 항구이고 대대적인 상업 중심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물건이 에베소로 오고 또 유럽 물건이 에베소로 와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건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모이는 그런 동서 문화가 만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와 같이 에베소는 선교 활동을 하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에서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침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에서 깨시고 사망해서 승리하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하였고 이 약속이 오순절날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게 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한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때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내렸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고넬주의 집에 내려서 그들에게 통해서 방언도 하게 하셔서 우리 고넬료 집에서 내린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듯이 오늘 여기서도 그들이 진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들 중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들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또 거기에 내렸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내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했습니다. 12명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시작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므로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또 난폭한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를 고집하였을 때 사도는 회당 전도를 거쳤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이 진리의 반대자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로 위태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세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이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신 아데미의 마수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자 그 지방에 있는 한 제사장의 아들 스와계의 7 아들들이 권능을 행하려 하자 오히려 악기가 이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모아 불사르고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며 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여 그들의 영업이 천하해지고 아데미 경각도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분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소식을 접하고 연극장으로 가고자 하나 바울과 친구된 사람이 가지 말기를 강구합니다. 그들이 모여 크게 소리질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이나 외치자 무리가 서로 분란을 일으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정시키고
무리들에게 송사할 일이 있거든 정식 재판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너희 민회에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무리를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은 파란 글씨로 7교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에 에서브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스무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 시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은장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로아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1년 반 머물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와 호색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악습을 부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저속한 제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 가정인 글레의 집안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을 때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과 우상 숭배와 또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 방문을 하여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에 그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에베소로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편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그 권고와 책망의 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또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므로 고린도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즐거운 소식과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즐거운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의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 화합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헌금에 관한 조언이 강조되었고 교회 내의 당파적인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친 후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 후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불러 권면을 한 후 헬라로 가서, 헬라는 고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로 가서 3달을 머문 후 수리아로 가고자 하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을 때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의 성실성과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업이 헛되지 않아 하였음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행적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구브로를 가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데오, 이고니온, 우스트라, 더베, 또 다시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을 돌아오면서 교회를 탄탄히 하고 왔던 그런 선도여행이 1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속인다. 갈라 1장 8절에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책망하는 편지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책이 쓰여지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미리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갈라디아서를 16장으로 확장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바울은 새롭고 넓은 봉사의 일터를 바라볼 시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여행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도 능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아시아로 배로 가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여 그들이 먼저 트로아로 갔고, 또 사도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트로아에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트로아에 이르러 일주일을 트로아에 머물렀습니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으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밤입니다. 새 번역 성경 굿 뉴스 바이블에는 토요일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기 교회에도 일요일에 집회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 집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매일 진행한 매일의 집회 중에 하루였습니다.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지자 창가에 걸터앉아 있던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이 데리다가 아이를 살려두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밀레도에 이르러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바울의 네 번째 설교인 그가 3년간 에베소서에 그의 목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명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긴다면 바울과 같은 존경과 또 교회가 얼마나 큰 성장을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말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양떼들과 교회를 잘 섬기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들과 제자들을 어그리진 말로 자기를 쫓게 할 텐데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크게 울며 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결박될 것을 알려주셨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박될 것을 미리 알았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간청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머문 후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다시 배 타고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습니다.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고난의 예언을 듣습니다. 또 아가보라 하는 여선지자가 찾아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의해 결박될 것을 예언합니다.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군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군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있는 몇 제자와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손의 집에 유하러 하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5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5년간의 선교 업적들을 보고한 후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정리해보면 총 10년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편지서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1차 선교여행 AD 45년에서 47년에 있었던 1차 선교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트라 교회, 더베 교회, 또 3년간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AD 49년에서 52년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두 편의 편지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5년간 3차 전교 여행을 통해서 AD 53년에서 58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여러 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었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6편의 편지서가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놀라운 그의 사업, 전도 업적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오직 예수 너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7교회는 에베소, 스모나, 부가모, 루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의 위대한 사역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3차 전도 여행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